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편안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판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들백합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어제까지의 큐티를 보면요, 너무나 좋습니다. 2013년을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이고 또 내일은 베드로전서 3장이지만, 그러나 2013년을 우리 주님은 고린도 후서로 마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2013년을 마감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2013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는 2013년 12월이나 2014년 1월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연을 주셨구나. 그래서 새롭게 뒤돌아보고 결단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출발하게 하셨구나. 마치 가끔 우리가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가는 것처럼, 또 리프레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처럼,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2013년 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잘못된 것 어저스트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2013년을 말씀으로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영준 형제 또 선영자매 부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지만 집에 가서 함부로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의 한 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집으로 몸으로 주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이고, 그래서 나온 교회론이 로마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직분이 나오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는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너스톤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몸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
게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년의 첫 출발을 2014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은혜요 감사뿐이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아름답게 20년을 마무리하도록 코너스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나 그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몰라서 실수하고 쓰러진 적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 때는 그걸 붙잡고 전쟁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잘 전쟁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참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무리 잘했어요. 셀러브레이션 20,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올려드렸던 20년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잔치, 이 콘서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했던 이 콘서트, 잊지 못하는 저희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연습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차게 걸어서 그 공연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할 때 그 무대에 섰던 사람들은 무대에 섰던 사람만이 아닌 파킹라드에서, 극장 안에서, 스테이지 뒤에서, 또 무대에 서서 옆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함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잔치였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참 좋습니다. 커넥션, 10번째 맞이하는 커넥션,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섬긴 분들 나중에 와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삶이 부유해지고, 그러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물론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할로윈 데이를 노아의 방주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막는 전쟁을 했었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 했던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고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데 모자라서 온 실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최정학 권사님은 그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20년을 마무리하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장모님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사실은 못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코너스톤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삶, 그리고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처리했던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깨끗함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20년을 마무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20년이 저에게는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홀로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는 예수요 몸된 우리 코너스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것을 놓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너손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코너손 교회,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전쟁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2절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진정 주님 앞에 발을 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혜가 참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지만 참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십이 많았고 말이 많았고 시기 질투가 눈에 보였고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찼고 죄들이 많았었습니다. 고린도시라는 이 시가 아주 죄가 많은 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것을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마귀는 원래 마귀의 미닝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깨트린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보면. 근데 마귀의 특징 중에 거짓말,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 거기의 교회가 이 마귀에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이미 벌써 분리가 되고 엄청난 분리 속에, 엄청난 아픔 속에, 겉으로만 멋있어서 멋있는 빌딩,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스테이지였지만 안에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회의를 하면 전국 회의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이고 교활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도저히 주님이 오시면 토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해치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는 장사채 소굴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상에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의 교회가 이 시대, 이 세상의, 이 시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세워졌어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범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소리입니다. 가정을 지어가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말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 소리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고 쓰러지고 웃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목사의 경험도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경험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어갈 때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1600년도에. 지금 그때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이렇게 오다가 밑에 신문이 있어서 제가 집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목사라는 존경심이 얼마나 밑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해도 항상 상위였는데 지금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유를 써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 목사들이 연예인화되어서 그렇다. 목사들이 복음은 정확한데 근데 나와서 하는 모습은 연예인화되어 있어요. 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유명한 사람들 쇼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됐다, 이런 글이 거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청국하신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보는 시간을 갖고 세상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서신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내 마음에 맞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확정하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공동체를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항상 깨 있어야죠. 코너스톤 교회가, 코너스톤이 새로운 20년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므로 2014년, 아니 앞으로 오는 20년 동안 죄가 꼼짝 못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하십시오. 죄와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죄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개인적으로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지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힘써야 됩니다. 각자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주위를 보는 것보다는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너스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먼저 자신을 시험하라 하십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을 거슬려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을 거슬려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전 일부 예배 때 이용복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아버지 학교 일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학교에 슬로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 이 슬로건을 외칩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맞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존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성경에 힘쓰는 내가 될 때, 여러분들, 코너스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들 코너스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래 시험하고 확증할 것이야, 그러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그 원뜻은 행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Be happy. 행복하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선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실패한 그리스도예요. 이거 실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전상적인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서 섬긴다? 거기 열매는 썩습니다. 아픔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버림받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해서 주님 일을 해야 돼. 행복해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거기 열매가 있고, 행복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양약이 되고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공부하고 그냥 찡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부탁하면 말들 이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이가, 우리 미셸 엄마가 그거 가져와라 그러는데 진우가 일단 싫어, 그러고 가자 이러고 가져오면 군밤 하나 주고 싶죠. 하나님 웃으면서 기쁘게 가져오면요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 축복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축복이가 매주마다 제일 찾아오는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얘는 꼭 앞에 서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1살 반 정도 됐죠.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한 번 돌아서서 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앉아서 팔을 벌리면 머리에서 막 뛰어와서 내 몸에 푹 앉게. 사탕이 있는 데로 가면 얘가 두 손으로 사탕을 다 집어요. 네. 아빠 엄마 중에 누가 욕심이 있는지 두 손으로 팍 잡아요. 그러면 하나야 하루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쫙 떨어뜨리고 마지막 아까운 모습으로 하나를 집어요. 마지막에. 그럼 제가 까서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딱 들어오더니 하나만 딱 들어요. 처음이었어요. 딱 들고 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야,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 더 주고 싶다. 행복하게 믿음 생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뺏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직장에 나가고, 왜 사업을 하고, 왜 결혼하고, 왜 여행하고, 왜 운동합니까? 행복하려. 하나님이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거 뺏겼어요? 언제 뺏겼어요? 왜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해요? 다는 아니지만 왜 억지로 봉사해요? 그럼 내가 왜 누려야 돼요? 행복하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빌보자 자리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기쁨, 이 행복 절대 뺏기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2014년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기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뻐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나를 죽이면 그 순간 기쁨이 나에게 가득 차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일을 하세요. 양약입니다. 이것이 바이타민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까? 난 기뻐해야 될, 난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Children of God.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제거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이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자리가 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렇게 환상을 많이 보셨는지, 분명히 주무시지 않는데 환상을 보셨어요. 수많은 환상을 청구 환송 예배 드릴 때 제가 일기 형식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걸 녹화했는데 혹시 보시길 원하는 분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분이 그렇게 꿈을 많이 안 꾸시는 분입니다. 근데 딸들에게, 명성아, 기성아, 내가 천국 가는 계단으로, 그게 천국 가는 계단이야, 올라가는데 문이 닫혔더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시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게 뭐가 있지? 그때가 커넥션 돼. 어머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커넥션, 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그날 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하고 돌아가셨어요.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이 열렸으니까 그걸 봤겠죠. 그렇게 좋아하셨겠죠. 아니, 이 땅을 떠난 분이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막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 얼굴 표정이, 그 표정을 봤어요. 넌 이걸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 뺏기죠. 할렐루야. 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된 것이라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첫째.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완벽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래 이 온전함의 뜻은 예수 안에서 자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 듭니다. 사람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땅에 파묻은 것처럼 땅에 파묻고 씩씩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말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계속 자랍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나 자신이 평안함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주게 됩니다.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나눠줍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함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다 갔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 평안이 확 번지는 그런 걸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갑자기 평안이 확 죄가 물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평강이 너에게 있지어다. 주의를 진정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내가 주는 상처는 몰라요. 내가 받는 상처만 크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로라는 것은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 어떤 때는